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여기를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한다면 어떻게 기록을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가 오는 날 새벽에 이렇게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한 성도들이 서울제일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겠죠. 근데 이제 누가가 오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 누가의 필치는 뭘 바라보고 있나? 그리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그 임한 말씀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분들의 삶은 이렇구나를 같이 또 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말씀 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참 크게 이제 시작을 하죠. 1절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몇 해요? 15해. 이게 따져보니까 AD 24년 26년경이었습니다. AD 26년경. 그러니까 되게 글로벌하게 세계 이때 이제 이 디베리오 황제는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였죠. 가이사 시저는 황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정을 열었고 일대 초대 황제가 되었고 디베리오 황제가 2대 이제 황제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경영자죠. 일단 이 세속사에. 근데 이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AD 26년경 곧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의 총독이요?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가 이제 각 점령지에 총독을 보냈는데 유대 쪽에는 이제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관이죠. 정치가 임해서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인데 이 유대 총독 10대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가.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제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 헤롯은 대헤롯이 아니고 초대 헤롯이 아니고 헤롯 안디바라고 해서 그 자손들이죠. 대헤롯의 자손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특별한 제도인데 한 나라를 여럿이 나누어서 통치하는 그런 제도를 분봉왕제도라고 하는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세계 이제 왜 이제 지구본 같은 게 이제 구글 같은 지도 보면 이게 지구가 나오고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을 이제 초점해서 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로마 총독이 지배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유대로 쫙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2절 한번 보실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보통 대제사장은 한 명이 통치를 합니다. 종교적 지도자죠. 한 명인데 이때 이제 식민 통치 속에서 이런 두 명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혼란기죠. 혼란기.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안나스가 장인이죠. 가야바의.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가 됐는데 안나스가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고 해임이 되긴 했는데 백성들은 이제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고 가야바는 얼굴 마담이었습니다.
공식적이지만 힘이 없는 얼굴마당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었죠. 전체적인 지구 경영자, 세계 경영자, 그다음에 유대의 어떤 총독으로 빌라도가 온 행정적인 지배자, 그리고 각 분봉왕으로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지방의 왕들 소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스리는 사람 너머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빈들에서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참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또 공식적으로 그리고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화려한 어떤 그 왕궁, 화려한 왕궁, 통치자의 어떤 거대한 그런 곳, 빛나는 네온 사인, 그러한 곳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임하냐면 빈들에 광야예요. 이 빈들은 광야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제사장이었죠. 사가랴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한이 말씀을 받고 뭘 전하기 시작합니까? 3절 같이 보실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이제 이 물세례인데, 회개의 세례, 예수님 앞서서 이 세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계받습니다. 이 물세례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진 않았고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요한이 이 세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치게 되죠. 요한이 막 외치는데 어떤 말씀들을 외치냐면 4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르되, 이제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그분이 편하게 오시도록 곧게 하라. 이 곧게 하라,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은 뭐 이 신장로,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도로를 곧게 하라, 이런 의미도 있겠죠. 외적으로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좀 더 깊게 영적인 면이죠. 영적인 심령들, 영적인 영의 상태, 그런 것들을 펴라, 정직하게 펴고 곧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열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 어떤 자기 욕구를 향한 갈망들, 야망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시도록, 편하게 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라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5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유대의 그 높은 산지, 골짜기 아주 험하거든요. 빈들 광야에 펼쳐져 있는 이 유대 땅은 우리나라의 산천초목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위들, 그다음에 뭐 모래, 이런 어떤 거친 그런 돌들로 이루어진 곳이 그냥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 빼고는 다 그렇게 산지인데, 산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돌산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골짜기 푹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높게 솟아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 자체가 이 해저 250m 지점에 이렇게 흐르고 있고, 예루살렘이 한 해발 800m에 있으니까 이게 그 격차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메워져서 평탄하게 주님이 오시도록 편하도록 하는 이런 지형적인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율법적으로 그 어떤 율법화되어 버린 그런 바리새화되어 버린 그런 심령들, 그런 시대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타락한 것들, 그런 것들, 무너진 것들, 높아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세계 속에 빠져버린 그런 의식들, 그런 시대적 마음들, 그런 것들을 쫙 펴라라는 거예요. 펴라. 누가 오시도록요? 주님이 오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편하도록. 지금 그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밑에 내일 밑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펴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요한이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내일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하여간 그 얘기들을 쫙 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골짜기 속에 빠져 있다, 산 위에 올라가 있다.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놔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막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일로 너무 바쁘지 않느냐, 분주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을 곳이 어디 있느냐,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에 질타를 하고 외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제 누가가 디베리 황제부터 시작해서 본디우 빌라도와 이런 어떤 헤롯 안디바, 뭐 그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얘기들을 써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 뭐다? 역사적 실제다. 꾸며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사 속에서 들어와 버리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게 그 사건의 아주 찬란한 꽃인데, 그 앞서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실제적, 역사적 사실로 임했다. 지금 누가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지금 이 세계사를,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그리는데,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을 그림처럼 한 점으로 그리는데, 이 배경을 세계사적 배경을 쫙 끌어당겨서 쓰는 거예요. 이건 실제다. 내가 본 게 진짜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사실이다. 뭡니까? 강력한 확신, 강력한 증거. 내가 기록하는 거 역사적 실제다. 가상세계에서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non-fiction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진실로 기록하면서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그래서 이런 쫙 이제 그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너는 꿈에서 봤지, 그건 믿음의 세계에서 있는 거지, 그건 가짜잖아, 그건 니네 영에서 있다고 하는 것들, 그건 다 가짜잖아. 근데 진짜가 뭐야? 이거 다 사라질 건데, 니네들이 보고 있는 그게 가짜야. 이거 다 사라질 거야. 이게 허영이야. 이게 허영.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같지. 이게 가짜라니까. 이거 없어져. 영원한 게 진짜지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다 사라진다니까. 이게 없어져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게 사실이 아닐지도. 이게 뭐가 진짜야? 뭐가 진짜야? 영원한 게 진짜입니다. 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한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진짜다. 근데 이거는 사라진다. 이것도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그게 사라질 것들, 이거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본 게 진짜인가? 이거예요. 내가 봤던 게 진짜인가?
이거 진짜라는 게 뭔가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진짜 영원한 것에 확신을 가지세요. 영원한 것. 그걸 누가가 본 거예요. 누가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영원한 것을 가슴에 품고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이 껍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게 자꾸 날 떠나잖아요. 이 뭐 세포들도 떠나고 뭐 이거 뭐 이 뼈들도 뭐 골다공증처럼 자꾸 떠나고 이게 다 나갑니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것들이 다 가는데 그거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연연해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두고 갈 거. 그리고 이거 다 변화될 거 진짜 하나만 딱 붙들어라. 진짜. 그게 진짜다. 역사적 실제다. 그리고 이 보면 이 갈릴리 이제 가기 전에 요한이 이제 갈릴리 요단강 부근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황제가 있는 왕궁이 아니고 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어떤 성전,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그 수많은 곳들을 냅두고 왜 여길까? 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수많은 시간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 그곳 빈들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일단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짐승들이 많아요. 거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짐승들이 거칠게 있고 그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나가셔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끌고 나와.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를 낮추시고 겸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나가시잖아요. 자, 이건 뭐예요? 광야는 누구만 의지할 곳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단순해진다고요. 이 세상은요 사람을 되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것저것 쫙 할게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아. 할 것 다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할 것 다 쫓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사고를, 사람의 인식을. 근데 광야는 너무 단순해. 살아내야 돼. 생존.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찾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곳.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삶. 하나님밖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 거기가 빈들이에요. 거기가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이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 살지만 이것들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마음을 둬요? 오직 하나님께. 할렐루야.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로 살아요? 먹을 거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요. 이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생. 이게 없으면 그게 짐승이에요. 혼란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살긴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신에. 예, 말씀 한 자락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목마름이 내 안에 있을 때, 간절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끈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 영이, 그 믿음이, 그 목적이, 옛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 비전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도록 거기에 매여라. 요한은 빈들로 나간 거죠. 예,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구의 아들이요? 사가랴. 여러분, 사가랴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드리다가 그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종신직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은 되게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아주 화려한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 지금 뭐 한마디로 그 나라의 1%, 0.1%? 1%도 아니고 0.1%? 그러니까 대단한 엘리트 집단이에요. 옛날 군부 정권 시절 뭐 그런 때 장교, 뭐 영광급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히 아주 강력한 엘리트 집단이에요. 근데 그 엘리트 집단인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이 당연히 종신직이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빈들에. 이 엘리트의 교육, 왕도 교육을 편안한 삶, 그리고 명예로운 안락한 앞으로 탄탄대로의 길들을 뒤로 한 채 어디로 가냐면 빈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현대 문명을 거부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현대 문명을 가지고 활용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해서 화려한 삶, 부유한 삶, 안락한 주어진 삶을 거부하고 빈들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주의 수많은 백성들이 내게 주어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즐겁고 향락과 일락과 쾌락 추구하면서 저도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한이 빈들로 갑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거기 순종한 겁니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게 제일 불행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망덩어리인지 죄덩어리인지 내가 있으려고 하는 것에 있으면 제일 불행해요.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향락과 일락과 쾌락이 있어도 제일 나중에 허무해요. 근데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거기가 어떤 때는 힘들고 괴롭고 고단스러워도 지나고 나보세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멘이시죠? 이걸 잊지 마세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주님이 하라는 그 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또 고난당하는 분들 다 같은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둔천동 시대 서울제일교회가 활짝 열리도록 간절히 중보.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